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 신뢰해.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영원해.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경배하리라. 경배하리. 경배하리라. 경배하리. 경배하리.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1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불의한 재판장의 말을 들으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불의한 재판장에 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비유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그 과부는 자주 재판장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소위 재판장에게 탄원서를 낸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변호사가 흔치 않고 설령 있다 하더라도 비싼 수임료를 주고 고용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아마 과부는 변호사를 대동하지 못하고 직접 재판장을 찾아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그러나 재판장은 그녀의 탄원에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마도 그 당시 과부는 재정도 약하고 가진 돈도 많지 않고 지위도 없고 해서 별로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만일 그 탄원서를 부자나 권력자가 냈다면 재판장은 쉽게 재판을 열고 시시비리를 가려주었을지 모릅니다. 게다가 돈 있는 사람에게 권력 있는 사람에게 유리한 쪽으로 재판이 귀결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요즘 한국 사회에서 권력을 가진 자들의 재판이 권력을 갖지 못한 자들에 비해서 너무 질질 끈다는 말들이 있습니다. 돈이 없고 권력이 없는 사람들의 재판은 속전속결로 이루어지는데 돈이 있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쉽게 결판이 나지 않는 유능한 변호사를 써서 전관예우를 받는 변호사를 써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쉽게 결말이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의와 공평을 추구하는 재판이 사법부의 상징에서 보는 것처럼 양 저울에 달린 저울추가 균등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과는 달리 한쪽으로 치우치는 기울어진 모습을 보는 것이 오늘날 세상의 실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란 말이 생겨난 것 같습니다. 돈과 권력이 있으면 죄가 없게 되고 돈과 권력이 없으면 죄가 되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이도 예수님 당시에도 상황은 동일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유전무죄, 무전유죄 상황을 타개할 비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과부가 재판장을
번거롭게 하여 재판을 열어줄 때까지 재판장을 찾아가서 계속해서 쫓은 것입니다. 과부가 와서 재판장에게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제발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도 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제발 풀어주십시오라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과부의 원한을 쉽게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 다음에도 과부는 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제발 풀어주십시오라고 또 말했습니다. 재판장은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과부의 원한 따위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과부는 그 다음에도 또 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제발 풀어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과부는 매일같이 같은 내용을 가지고 재판장을 계속해서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러자 재판장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결국 불의한 재판장은 두 손과 두 발을 다 들었습니다. 매일 찾아와서 똑같은 말로 나를 괴롭히니 잠도 못 자고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비록 재판장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던 교만한 재판장이었지만 과부가 매일 계속해서 간청하고 탄원하고 괴롭히자 그만 과부의 원한을 풀어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비유를 마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를 알려주셨습니다. 6절로 8절 상반절 말씀을 함께 보시죠.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듣고 제자들이 진리를 그 비법을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는 바로 1절 말씀에서 미리 알려주셨죠.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불의한 재판장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이것저것을 기도합니다. 그러나 한두 번 아니 3번까지 기도해도 응답을 받지 못하면 그만 기도의 열기가 기도의 마음이 식어지는 것입니다. 쉽게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는 청년이 아름다운 처녀에게 반해서 여러 번 데이트 신청을 했다가 번번이 거절당하며 퇴짜를 맞자 저 처녀는 내 짝이 아닌가 보다 라고 쉽게 포기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물론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라는 말은 바로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대시하고 시도하면 결국에는 넘어간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본문에 등장하는 도시에 사는 이 한 과부는 불의한 재판장을 몇 번이나 찾아갔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그 횟수는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짐작하기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을 설득시키고 오케이 사인을 받아내기까지 과연 몇 번이나 찾아갔을까요? 4절에 보면 재판장은 얼마 동안은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이렇게 생각했다라고 하죠.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라고 생각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과부는 늘 와서 재판장을 괴롭게 하였습니다. 재판장은 과부가 늘 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라는 말을 할 때 그녀를 강제로 돌려보내기도 하고 때로는 공무방해죄를 적용하여 감옥에 잠깐 넣기도 했을 것입니다. 아니면 너무 시끄러워 소란을 피워서
곤장을 쳐서 보냈을지도 모릅니다. 이 과부가 늘 재판장을 찾아가서 간청함으로 인하여 생긴 과부의 곤란함과 재판장의 곤란함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과부는 자신의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야겠다는 오직 한 마음으로 매일 늘 재판장을 찾아가서 자신의 원한을 하소연하고 풀어달라고 강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 비유를 통하여 7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늘의 뜻을 솔직하게 전해 주셨습니다. 밤낮 부르짖는 기도를 풀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의 그 속내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속히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귀뜸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느끼기에는 기도 응답이 너무 더딘 것 같고 응답하지 않는 것 같죠.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번거롭게 해드릴 정도로, 하나님을 괴롭게 해드릴 정도로 늘 구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밤낮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올 때, 즉 재림하실 때에 과연 이 같은 일을, 다시 말해서 밤낮 부르짖는 믿음을, 늘 와서 하나님을 번거롭게 하는 그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재판장은 무슨 말을 했습니까?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특권은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괴롭게 해드려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밤낮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번거롭게 해드려도 오케이, no problem 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우리가 쉽게 우리의 부르짖음을 포기해버리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께 부르짖고 괴롭게 해드리는,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기도한 것을 쉽게 포기하고 낙심하는 습관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라는 꿀팁대로 살기 원합니다. 늘 와서 밤낮 부르짖으며 아버지를 괴롭게 해드릴 정도의 끈기 있는 기도와 간구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